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한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2022년 부활주일이 밝았습니다. 하나님, 어둠이 지나고 동이 트듯이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또 새 것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냥 기쁘기보다는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디에 계실지 우리가 고민하며 또 우리의 삶을 부활의 기쁨으로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의 그 뜨거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요한복음 20장 도마의 사건의 이야기로 한 제목이 있습니다. 부활, 의심을 넘어 믿음으로. 근데 오늘은 특별히 부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활주일은 이제 보통 3월에 오기도 하고 4월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전 4월을 생각하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특별히 이 부활주일에 제가 연애를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2022년이지만 2014년 4월에 제가 24일에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지난 이후에. 그래서 부활절 하면 이 즈음만 되면 부활의 기쁨이 늘 제게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그 연애를 시작했던 아내와의 첫 만남이 있었던 그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기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가 행사도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304명이나 되는 안산에 이렇게 고등학교 청년들이 그 바다에서 수장이 이렇게 수장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쁨과 슬픔이 늘 제 마음 가운데 부활절 즈음만 되면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런 기쁨도 있고, 한켠에는 늘 가슴 깊은 그 한켠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좀 찜찜함이 있는, 억울함이 있는, 미안함이 있는, 슬픔이 있는 그 사건이 늘 제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2년 부활주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활주일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번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매년 부활주일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사실은 무엇이냐? 만약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어디로 오실까라는 질문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질문을 불러일으키게끔 만들어주는 본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어디로 오실까? 누구에게 가실까? 누구와 동행하시며 누구와 걸으시며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주했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특별히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오늘은 좀 축약해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2022년 2년 1개월간의 코로나 어려움을 마치고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시대를 살아갈 나에게 주님은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내게 주실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대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한데 여기 2층하고 여기 불 조금만 더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4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만나주신 첫 번째 사람들이 나와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시자마자.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하면 여인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당신의 승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성전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로 추정되는 2명의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뭔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광장에 모여서 요즘으로 치면 하남 스타필드 같은 데서 나 부활했다 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뭔가 교회에 와서 나 부활했으니 이제 그 나를 믿고 따라라라고 휘황찬란하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정말 비통함 가운데서 슬퍼했을 여인들을 찾아가셨고 아직 그 사실이 실감나지 못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한 사람, 외로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가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짖는 과정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만나고 위로받고 동행하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승리를 과시하시기 위함이 아니셨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승리를 동조하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셨고 오히려 그분의 죽으심을 슬퍼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하게 살아가시고 외로워하고 비통하고 슬픔 가운데 잠겨있을 자들에게 찾아가시기 위함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여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당신의 여건을 맡기는 과정은 연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아는 사실을 쉽게 나갔던 것이 아니라 처참한 고통의 현실이셨습니다. 예수님이셨더라도 십자가의 과정이 편하셨던 것이 아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현실이 아니었고 오히려 처참했고 아팠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다는 현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즉 이 땅 가운데서 고통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의 진정한 승리와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승리주의에 도취되어서 번영신학에 노출되어서 무작정적인 의미 없는 승리와 성공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소망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이 작은 고통의 순간조차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에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부활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만 비장한 의미를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다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 어려운 순간, 어려운 고통의 과정들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각인시키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조차도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란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능력과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비참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슬프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울어줄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주일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디 믿고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전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관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다 도망갔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는 겁니까 정말? 그렇죠? 어떤 드라마를 봐도 이러한 정말 배신의 명작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죽으실 때 아무도 안 보여요. 베드로만 저 멀리서 그냥 쫓아가는 액션 정도만 나올까? 아무도 예수님을 거들떠보지 않죠.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엔 어떠합니까? 더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수차례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인지하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실제가 되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회 다니는 이유, 가장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부활이에요. 다른 종교엔 없고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약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좀 그런 면으로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띨빵했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구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 되면 오너가 바뀌면 어떠합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지죠. 회사의 오너가 바뀌면 달라지고 뭐 내가 다니는 뭐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 바뀌면 분위기 싹 바뀌죠. 교회도 담임 목사님 바뀌면 분위기가 싹 바뀌죠. 회사에서 우리의 팀의 팀장님이 바뀌면 예전의 팀과 다르죠. 그러면 새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뭔가 타임테이블이 생기고 뭔가 룰이 생기고 뭔가 규정이 생기고 일의 모습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의 형태들이 생길 텐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뀐 시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죠. 알고는 있지만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바뀌는데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믿지 않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로나 격리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막상 일주일 동안 집에 갇혀서 약을 먹고 아파하고 격리된 삶을 살아간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고 그러한 실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를. 오늘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 같아요. 뭔가 듣기는 들었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뭔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서 물어보고 계셔도 예수님을 몰라보는 자들.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마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실까?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알고 들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었을 때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2년 1개월 전에 그랬어요. 그렇죠? 새 시대가 왔어요. 그 시대는 어려웠죠. 그 시대는 믿겨지지 않았죠. 그 시대는 정말 어둠의 시대이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는 2년간 보냈습니다. 믿겨지지 않았고 그게 실제가 되지 않았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살아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기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과거에 머무는 죽음의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새 시대가 된 줄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과거에 매여서 이전 것에 매여서 새 포도주가 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거가 오히려 좋았네. 그냥 줌으로 모일 때가 좋았는데, 학교 안 갈 때가 좋았는데, 재택할 때가 좋았는데, 마스크 입에 닫고 안 만날 때가 좋았는데,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어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전의 기대와 좌절에 매여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마십시오. 올해 우리의 주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시대를 정말 잘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2년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로 나아가듯이 위기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믿고 새 시대에 정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현실 파악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전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시대에서 정말 기쁨으로 정말 힘을 내며 다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요 부활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그럼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좌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30절 후반부터 보면은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환대의 모습이라고 해요. 환대라는 표현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초청하여 더불어 식사를 하고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해주다, 베풀다라는 의미라고 할까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보면 잘 베푸시는 분들이 있죠. 집으로 초대해서 왠지 막 밥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집에 꼭 와주세요. 같이 먹고 싶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성경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간 때는 좀 많이 못했죠. 저희 집에도 청년들을 좀 많이 초대 못했어요. 제가 늘 미안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그게 좀 많이 단절돼서 오늘 성경은 그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셨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무언가 일깨워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실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나 예수가 너와 이제 함께할 것이니 너의 사명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실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성경 말씀으로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풀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친교, 찬양, 기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알므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므로, 그리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부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이 함께 성만찬하는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식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고요. 식구도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밥을 먹는 것. 저도 가끔 이렇게 같이 밥 먹는 게 물론 귀찮을 때도 있죠. 그냥 혼자 먹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직장 생활 요즘에 뭐 워라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대충 빨리 먹고 뭐 휴식을 하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헬스장 가길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점심시간에. 근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밥을 먹어야 뭔가 친해질 수 있고, 밥을 먹어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소통이 가고 관계가 생기고, 뭔가 줌으로 할 때보다, 뭔가 이렇게 겉으로만 인사할 때보다 식사를 할 때 생기는 그러한 환대와 배려와 섬김과 사랑이 있는 것이죠. 뭔가 그래도 청년들 중에서 나랑 식사 한번 해본 애들은 좀 가깝죠. 수련회 가서 같이 한 번이라도 하룻밤 잔 친구들은 더 가깝죠. 아울리치를 가서 일주일 내내 한 방을 쓴 친구들은 더 가깝죠. 여기 현승이랑 승현이가 저랑 일주일 동안 방 같이 썼거든요. 서로 이제 안 봐도 아는 거죠. 서로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 가운데에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임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식사 가운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환대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환대할 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풀어 헤치면 사랑하고 섬길 때,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 감동. 제가 아울리치를 가면 환대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 시간을 버리고 내 돈을 버리고 내 뭔가 정성을 버리는데 마음에 뭉클함이 있어요. 뭔가 원주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데 사실 다 빼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버리지, 돈 버리지, 뭐 다 버릴 거 버리는 개념으로 가잖아요. 근데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갔는데 난민들을 마주하고 아이들을 마주하고 뭔가 대화를 하고 뭐 의사소통이 다 되진 않지만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선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우리의 이웃, 아파할 자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해주고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환대, 섬김, 식사와 성만찬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목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성만찬이잖아요. 세례와.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다른 거, 우리 김종현 전사님 내일 임직 받으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세례를 집례할 수 있고 성만찬을 집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또 가르쳐주고 계시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고백하고 나누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집중해라. 두 번째는 이제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세 번째는
나가서 고백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마가복음 16장 5절, 15절에 보면 그러하죠. 즉 생명은 영원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 바로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이 영혼을 우리에게 줬고 그 영혼을 믿는 자들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이 사실을 믿고 증거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것을 전하며 사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부활은 죽음을 넘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파송하는 제자.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순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내가 사랑하는 그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의 병든 자들을 고치고 내쫓고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역할을 이 시대 속에서 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가 분열되어 있잖아요. 완전 이거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코로나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육신 정신적 장애를 안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아파하고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외노자와 외국 노동자, 불법 체류자들과 난민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까. 바로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뭔가 휘황찬란한 성전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실 것 같지만 허무한 허상뿐이지 않을까. 과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까라는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은 약한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기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증거가 될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 주님이 계실 만한 곳에 찾아가셔서 정말 그 증인된 삶을 마음껏 사시며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돼요. 다음 주부터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뭔가 좋지만 불안함도 있어요. 그러나 더 영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새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새 시대에 새롭게 다시 적응하며 살아가실 여러분을 축복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